혹시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바로 저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의 문화 수준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그저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로 봤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한 당 태종에 맞서서 안시성을 사수한 성주 양만춘을 비롯한 그 성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우 5천 명의 군사로 40배가 넘는 20만의 당 태종이 이끄는 군사를 수차례 공격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물리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찾아낸 비결은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자기의 명예와 또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군사들을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했지만 이 안시성주 양만춘은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의 손에 넘길 수는 없다. 저 야만적인 오랑캐 적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지요. 그 사랑과 진심이 백성들에게 통하니까 주변의 참모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기꺼이 이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연개소문이 보낸 첩자까지도 나중에 가서는 변화되는 이런 묘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여호수아서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오랜 세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정말 던졌던 수많은 숨은 영웅들, 언성 히어로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목회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런 또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의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힘만으로도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결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주일날 대하 드라마 연속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벌써 21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실로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실로. 여호와의 법궤를 그동안에 있었던 길갈에서부터 옮겨서 이제 새로운 장소인 실로에 안치시키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쯤에서 한번 우리가
어디 얼마만치 왔는가, 여호수아의 스토리, 그 정상에 이제 오르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치 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로 되어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 땅을 분배하는 약간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죠.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나이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8장은 이제 분배하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배받은 지파가 5지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복습 삼아서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지파들이 2지파 반이 있었죠.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받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저들은 미리 그 땅을 받았죠. 물론 그 후에도 이제 다른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들 지파는 미리 받은 대신에 최선봉에 서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요단강 서편을 이렇게 중앙을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14장, 1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6장, 17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 중에서 5개 지파는 이제 땅을 받았고 나머지 7개 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자마자 불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제법 인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왜 더 넓은 땅을 주지 않냐? 그리고 우리에게 준 땅을 보니까 거기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더라. 이거 물리치려면 여간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줬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려면 아주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좀 좋은 땅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준비 안 된 땅을 우리에게 줬느냐? 사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니까 좀 기왕에 주려면 인심 좀 써서 좀 좋은 땅을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래, 당신들 말이 맞아. 숫자도 많은데 땅이 더 넓으면 좋겠지. 그러나 당신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만큼 군사력도 좀 든든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7장 18절에 아주 굉장히 그 믿음에 넘친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게 타이르면서 이제 그 땅을 감사히 받을 것을 권면을 하였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뭐 불평하는 말이 없는 거로 봐서 이제 이렇게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한 지파의 불평은 다른 지파에게로 그 바이러스가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땅을 미리 받은 지파가 불평을 할 때 아직 땅을 받지 않은 지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레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뭐 저쪽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좀 문제가 많은가 봐. 뭐 할 일도 많은가 봐. 그럼 우리가 받을 땅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왜 누가 좀 이렇게 힘든 얘기하면 그거를 자기에게로 이렇게 또 곧바로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가 빨리 이 회막으로 와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7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이제 질책을 합니다. 18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하도 꾸물거리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 쏘아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이 축복의 땅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것일까? 그 축복의 중심부로 쑥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 안타까움, 거기에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열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배회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 저들은 가나안 땅 중부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을 물리쳤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까지 물리치면서 이제는 대부분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좀 쉬고 싶다.
왜냐하면 지난 7년 동안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남의 땅이었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었고. 그런데 뭐 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작은 전쟁은 땅을 받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 좀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좀 쉬고 싶다. 저 땅을 받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 리더들하고 좀 나누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오래된 교인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도 있다. 오래된 교인들은 그동안에 정말 로컬 처치로서 글로벌한 사역을 정신없이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도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병도 드시고, 그리고 지쳤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자, 지쳐서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고는 싶은데 해야는 되겠는데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서도 되나? 나는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 목회자 부인들과 또 새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잘 추는 춤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무슨 춤인지 아시죠? 엉거주춤이라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그래요. 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나선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저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서기도 그렇고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언젠가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도 한때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그 입장을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회를 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좀 힘에 겹다 보면 지치게 되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좀 쉬었다 갈래. 여러분, 요즘 암이 참 빈발하게 참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렇게 암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암이 아닌데 그 면역이 이제 강한 사람은 그 암세포와 싸워서 잘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점처럼 암에 걸리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췌장도 암에 걸리고 이 혀도 암에 걸리고 뭐 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아직 암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별의별 암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심장암에 걸렸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이 심장은요 24시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쉼 없이 피를 뿜어내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또 뿜어내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다른 기관들은 같이 잠자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암세포가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는 틈틈이 안식을 해야 됩니다. 리듬을 타야 됩니다. 때로는 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잠시 일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4시간 자나 깨나 심장이 마치 박동을 하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 안 하고 쉬면 그때 사단이 일해버려요.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뜻 차지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물쭈물하고 쉬면서 전진하지 못할 때, 이 축복을 구경만 하고 있구나. 이거를 누려야 할 텐데 여기까지 와서도 구경만 하는 그런 신세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새기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천천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아요. 우리 그동안에 7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했잖아요. 좀 쉬었다 하겠다는 거지, 천천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고, 또 하나가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고, 3번째가 망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죠. 너무 급하게 막 가기보다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자주 쓰면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차차 갈게요. 차차 믿을게요. 그리고 교구 성도들에게 또 교구장님이나 목장 지도자가 또 권면합니다. 우리 이번에 식당 봉사인데 좀 나오셔야죠. 우리 이번 주가 새벽기도 우리 교구 당번인데 대표기도 한번 맡아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보에 보니까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 그동안에 우리 가족인데 장기 결석한 가족들 한 가정씩 한 분씩 지금 모시고 오자고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셔야죠. 그러면 하긴 하는데 차차 할게요. 그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차차차차차.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요. 전도도 봉사도 선교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니어 어른들을 신방하면서 절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너싱홈에 누워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집에 오셔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그분들의 10년 전 모습, 그리고 20년 전 모습을
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그분들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정말 앞장서서 몸을 가리지 않고 저 옛날 성전 시절부터, 그리고 베들레헴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이 성전을 이어서 건축할 때 정말 앞장서서 추운 손을 비벼가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으신 이 의자를 그냥 하루 저녁에 이거를 나사로 박아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작업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분들에게 인생의 황혼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자리에 눕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 다녔거니와 때가 이르리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인생에 낮이 있고 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또 지체하는 이 축복의 그 핵심부 근처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속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선뜻 나서지 않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3명씩 나오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을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한 솔루션, 우리가 지금 축복의 문턱에서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렉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땅을 두루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왜 청소년 자녀들을 해외로도 보내고 또 저 미국의 저 인디안 리저베이션 그런 지역에도 왜 보내고 때로는 왜 한국에도 보내는 것입니까? 단기 선교를 왜 보내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에 대해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비디오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클래스룸에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꿈이 생기고 그리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그 관점이 그곳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만 있을 때는 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 정도밖에 나에게 못 해주나? 별의별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로 알았는데 저 라틴 아메리카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미국에서 미국 시민이면서도 소외된 인디안 지역에 가보니 자기 또래 애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행복자로구나. 나는 정말 행운아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굉장히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갔다 와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부모는 그냥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직접 다녀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위 갔다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의 지적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땅의 모양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세우려면 설계도를 먼저 그리지 않습니까?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3박 4일 어디 여행을 다녀온다 할지라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이게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그 중심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미래 이력서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력서는 과거 그리고 기껏해야 현재 뭘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줍니다.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내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내 부모는 계획 없이 나를 낳았을지라도 그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분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초 위에서 자신의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각 부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30개가 넘는 많은 팀들이, 그룹들이 이제 새 회계년도에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팀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아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팀들은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금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직 이제 준비 운동만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매년 12월 셋째 주 우리 창립 기념주일 즈음에서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전교인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이제 10년의 첫 번째 해로서 우리 장기 결석 교우들을 우리가 기도로 품고 그리고 연락하고 한번 찾아가고 만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가 없으면 우리 홈 철치로 오실 수 있도록 12월에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또 그런 거 하는구만. 그냥 또 이렇게 잘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구나. 이 일은 정말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그래,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컨택을 할까? 적극적으로 이게 그림을 그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그 중심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멋진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 축복의 기회, 전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교회에서는 고구마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 또 그분을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 이 고구마를 선물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고구마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이 주변에까지 막 소문이 났어요. 근데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양을 나눠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손에 들기 좋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에게도 드리고 또 모시고 오는 분에게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우리가 선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좋은 완벽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곳에 그림을 그려오는 자의 몫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반대자도 있고 회방자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자세하게 어디가 나왔고 어디가 들어갔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그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어둠밤 시대리니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낮이 끝나는 지점이 되면 밤이 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직 인생의 낮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질병의 밤이 찾아오고 노년의 밤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죽음의 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음을 아끼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오지 않은 미스테리고 오직 현재 지금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선물 프레젠트, 이것을 기억하면서 금년이 가기 전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구와 또 우리 교회 전체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